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트라 연주가 있은 후 영상으로 당회장님 설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아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시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은 꼭 어디다 새겨야 할까요? 마음에다 새겨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담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서 마음과 하나 되어버리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다 아시죠? 3가지 말씀. 그런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 재단이 그 말씀에 의해 그대로 해왔어요. 믿는 자의 능치 못할 리 없는 이런 말씀, 또 뭐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 해서 그대로 다 이루었어요. 이런 말씀들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 말씀 마음에 새겼고 명심했고 그대로 믿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100%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고 저의 아버지도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누구에게는 약속 지키고 누구에게는 안 지키고 그런 게 없어요. 말씀 성경 기록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진리 자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 때부터 이 말씀을 표처럼 단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자녀들이 비뚤어지거나 배우자가 본분을 다하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성결을 이루고 그러면 미혹받을 일이 없고 미혹할 수도 없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가족이 말씀대로 살 때 누가 질병 틈타든가요? 고통받든가요? 아니죠. 분명히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11조하고 사망에 이른 죄 짓지 않고 성령 회방 거에 못 오가지 않고 판단 정리하지 않고 돈 보증 쓰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했고 그런 거 버리고 감정 안 갖고 혈기 안 내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조그만 질병도 틈타지 않아요. 다 지킴받아요. 그리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틈탔고 사고도 당하죠. 그래도 만민의 양떼이기 때문에 사고를 꽤나 당해도 그래도 차만 폐차하고 여러분 뼈나 이런 거 다 지킴받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머리, 뇌를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 봐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핍박하고 이러면 얼마나 질병 해결받지 못한 그 질병들로 고통받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참 말씀대로 잘 살고 충성하는데 그런 질병이 왔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유가 있죠. 예전에 어떤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 근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왔다. 축복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남으로 내가 철저히 통해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연단을 또 받아야 되고요. 이게 그냥 어떤 경우는 심하면 죽을 고비도 몇 번씩 넘기기도 하고 연단은 그게 있어야 내 마음의 근본적인 악이나 그런 죄성들을 뽑아내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되는 거죠.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영으로 안 들어왔으면은 아버지 그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적당히 뭐 저기 1천층이나 2천층으로 끝내려면. 그러나 새 예루살렘을 목표 삼고 갑니다. 믿음의 5단계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씻어버리고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임금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지만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큰 연단들이 온 거죠. 그걸 통해서 선결되잖아요. 왕인데도 백성이 욕을 해도 저주를 해도 용서하잖아요. 그런 선결로 들어가잖아요. 악을 다 그러니까 자기를 배신했던 아들도 신하들에게 장수들에게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영으로 들어오려니까 그릇은 좋은데 영으로 들어와서 크게 축복받을 사람인데 그릇은 좋은데 아직 근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기 위해서 그런 연단이 온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철저히 통해 잡아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치료가 되고 갑절에 동방에 그리 부자였던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런 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욕심이 가요계도 안 되고 욕심부려도 안 되는데 어떤 것은 정도를 걷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기도를 받아도 사업할 때 기도를 받아도 역사 안 되는 경우 정도를 걷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를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뭐 대출을 받는다든가 뭐 사업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 내 능력이 미치지 않는데 근데 일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길인데 또 가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을 못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에 꼬이게 돼. 한 번 어려움에 꼬이게 되면 이제 계속 꼬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출 받았던가 어디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른 뭐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또 빚을 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거듭 반복되면서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내 욕심이 너무 잉태하고 너무 이제 과욕하고 사심이 또 말씀에 결국 어기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죠. 저 보증 서지 말라면 안 써야 되는데 쓰고 그런데 반드시 정도를 걸어라. 정도를 걸어라. 지금이 좀 예를 들어 어렵다. 그럼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정도를 걷고 내가 바르게 법을 지켜나가라.
그러면 그 어려움이 잠시 지나면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엔 그게 또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어렵다고 물러서고 이러면은 안 되죠. 정말 믿고 신뢰하면 어려울 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면 어려움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질병은 틈타는 거고 정말 말씀대로 살면 질병이 틈탈 수가 없어요. 저같이 기가 다 이제 공이 채우느라고 기가 소진 돼서 제로 상태인데도 어떤 질병균도 사실은 틈을 못 타요. 틈 타면 제가 엉망일 거예요, 몸이. 이 얼마나 질병균들 많아요. 그게 틈탈 수밖에 없죠. 세균들이 세포고 여기저기. 그렇지만 틈 타도 다 지켜주니까 그걸로 어떤 역사를 몸에 해코자 당하지 않고 또는 뭐 어떤 고통이나 어떤 질병균에 의한 것들이 생겨나질 않죠. 지킴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보증 잘못 쓰는 것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사심 욕심 정도를 걷지 않음으로 생기는 거죠. 자녀들이 비틀어지거나 배우자가 본분을 다하지 않으므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한 아버지가 단번에 문제를 해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987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날 뭐 주의정도 많고 이 말씀 모를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알아서 설교도 참 잘하죠. 설교도 잘하지만 본인들은 이런 역사를 못 봤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또 다 이런 믿음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 아버지가 주신 그 알맹이 영적인 뜻을 알아서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왜 세 제자가 12제자인데 세 제자만 데려가시겠습니까? 믿을만 하니까. 이 제자들은 믿을만 하고 순종 잘하니까. 그래서 뭔 일을 시키면 이 제자들을 시키면 제자들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요.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죠. 그러면 생각 동원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건데 아멘하고 순종해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버지 일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갔던 거죠. 불순종하면 할 것도 될 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항상 참마음 가진 사람들, 걷고 거짓말하지 않고 참마음 가진 사람들. 한 남자가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죠. 그 아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심한 발작을 하며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여러분, 간질 걸린 분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요. 가고 뒹굴어요. 한참을 뒹굴어요. 5분이든 10분이든 뒹굴고. 그럼 먼저 털고 그냥 일어나요. 몰라요,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왜 넘어졌는지도 몰라요. 간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러죠. 그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여기에 간질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그동안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요. 이런 아들로 인해 아비는 항상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아들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하죠. 편할 날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각색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며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귀신을 내쫓아 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
예, 참 지금까지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까지. 그 벙어리 말한 것도 얼마나 많고요. 귀머거리 이렇게 말한 거. 그 숫자가 참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수백 수천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데도 잠잠하죠. 언론이 잠잠하죠. 왜? 누구 잘 되는 거 못 보는데 이런 거는 어찌하든 죽이려고 그러고 이단을 몰려고 그러고 언론도 참 그런 거 드러내려고 안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소경 눈 뜬 것도 많고 벙어리 말하게 하는 것도 무더기로 치료받았잖아요. 또 일본에 제가 집회 갔을 때도 그때도 무더기로 다 치료받았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난 경우도 참 많이 있었고 죽음 직전에 간 사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귀신은 뭐 수도 없이 뭐 인도 성에 같은 데는 막 여기저기서 비명소리 들리고 귀신 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곳곳에 들리는데요. 그리고 어느 나라마다 보면 귀신, 제가 집회하면 해방을 못해요. 워낙 세니까.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잠잠히 나가기도 하고. 이 소문은 이 아비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뢰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일까요? 믿음의 고백일까요? 아니요. 이 아비가 진정 믿음으로 나왔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사오니 불쌍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통해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도 믿음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이 없다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 때문에 원수마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내보일 때는. 근데 그런 믿음을 내보이면 되는데 내보이지 못하고 그런 원수마귀에게 휘둘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본문의 아비가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소극적으로 도움을 구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내가 믿나이다 라는 긍정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받으러 여러분 가족이나 일가 친척을 놓고 기도받으러 이제 종종 늘 나오시죠. 근데 본인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이 누가 나와. 그럼 제가 묻죠. 교회 다니냐고.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이 뭔지도 몰라. 근데 온갖 질병 가지고 나와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아, 그런 곳이 있느냐? 나 좀 거기 안내해달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마음에 선한 양심이 1%라 있다면 그런 고백, 왜 내가 병들어 좀
암, 삼기니, 말기니 온갖 폐병이 질병들이 있는데 고통받으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혈압이든 당뇨든 말. 우선 전도하면 그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느냐? 나 좀 안내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게 우선돼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마음의 문 열고 거기에 이제 기도받으러든 오겠다고 말씀드리든 참석하겠다면 그대는 십자가도 책을 준다든가 십자가 테이프를 준다든가 해서 듣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듣게 해가지고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 되신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왜 회개해야 되는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알게 해줘. 그런 걸 줘야 된다면, 그러면 내가 정령이 치료받고자 원한다면은 십자가도 책을 읽을 수밖에 없을 거고 테이프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우리 구세주가 되시고 독생자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통해자복이 나와야죠. 십자가도 보면 책에 다 나오니까 통해자복이.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인가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 통해자복이 나와야죠. 회개하는 역사가 따르죠. 그렇게 통해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모시고 올 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갑시다 하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아야죠. 그러면 백발백중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늘 해드려도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는 건데 그걸 어기고, 해외에서 이웃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받고 간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소문만 들어서요. 소문만 들어서. 그러고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고 여기 서울에 와도 저하고 악수도 못해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악수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소문 들어가니까 손바닥에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와서 터치만 하는 거예요. 저 차 타고 갈 때 밖에서 이제 손 내밀고 터치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돼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가 역사를 하셔요. 가지고 암, 삼기니, 말기니 치료받은 사람들 많아요. 뭐 폐병이니 뭐니 하여튼 중한 질병들 치료받.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고, 사업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얽히고 설킨 문제들 참 많이 가지고 와요. 생각을 동원하면 도저히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아요.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기도 한번 받으면 풀리거든요. 놀래죠, 본인들도. 기도 한번 받으면 풀리니까, 법적인 모든 게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려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긍정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백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시니 그 권세 앞에 영적으로 압도당한 결과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곧 빛의 권세로 어둠이 떠나고 그 아비의 부정적인 생각도 제어가 되니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재단에 오면 누구나 치료받습니다. 누구나 치료받아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저번에 막달라 마리아 설교했죠.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부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자기 탓으로. 누구 탓,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 탓으로. 그렇게 선한 마음. 그러니까 그 많은 질병과 힘든 그러한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됐죠. 다. 주님 만나자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도 가정의 일터, 사업터의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입하면 그냥 쉽게 풀리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그 믿는 선한
마음이 있었고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도 최소한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항상 긍정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죠. 마음으로 믿어. 이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알고 믿는다. 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러요. 즉 성결돼 가요. 내가 마음에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데워져라. 그러면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지. 영적인 믿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믿습니다.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여러분이 구분하세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만민 성도님이 하나하나 지금 알기 때문에 분별하고 알기 때문에 구원이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어디까지가 구원이다. 구원 아니다 하는 거. 이런 게 마음에서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오죠. 왜? 이제 이게 진리로 분별이 되니까. 지식으로 나는 분명히 믿는데 예수가 우리 구세주고 믿는데 내가 구원을 왜 못 받아요? 나 다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세상 있는 줄 알고 심판에 있는 줄 알고 주님 오실 거 아는데 그걸 믿습니다 하는데 그건 구원 받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 구약 신약의 짝을 맞추면 아니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답이.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성결되는 거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예수가 구세주를 믿습니다 하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죠. 아멘. 저는 많은 분들이 당장님 기억력 없으시다고 하는데 뭐 오래전 옛날 이야기도 다 기억에 내신다고 그래요. 뭐 삼국지도 기억에 내고. 예, 그래요. 기억력 없다면 없으니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왜 기억에 내고 설교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영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상담해 줄 수 있느냐? 모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머리에 담은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에 관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바로바로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무장돼 있어도 거기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성령이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답이 나와요. 저는 생각해보고 이런 궁리 안 해요. 즉각 답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나 지식으로 담은 거는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에 내야 되고 그것도 오래됐으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으로 설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마음으로 담거든요. 나는 뭐 연세 나이가 많아서 기억을 못해요. 기억 못하면 그분이 그러면 밥 먹는 거 기억 못해요? 호흡하는 거 기억 못해요? 어디 아들집 찾아가는 거 기억 못해요? 하잖아요. 아프면 아픈지 알잖아요. 그런 거는 마음에 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안 먹으면 죽는다. 새끼 밥 먹어야 된다. 호흡해야 된다. 마음으로 이미 담아져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기억력과 상관없이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면 됐지 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까? 구원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케 하려면 행함이 따라야죠.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행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석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내가 왜 반석에 못 들어오는가? 여러분 믿는다고 분명히 믿어요. 늘 기사 앞에서 권능을 받는데 왜 못 믿어요? 믿지만 여러분이 누가 좀 약 좀 올리고 없는 말 해가지고 피부 상하게 해봐요. 그러면 혈기부터 올라오잖아요. 혈기부터. 감정부터 생기잖아요. 미움부터 생기잖아요. 저 말씀이 무장이 영으로 돼 있질 않거든요.
의에 이르지,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행함이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석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우리 주혜정도, 내의족도,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는 지켜나가면 되는 거지. 이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한 초석이요, 최소한의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혹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치료받아도 나는 안 됩니다. 내 사업터 문제는 너무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 누구는 너무너무 강팍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나는 마음밭도 타고난 기도 좋지 않아서 영은커녕 반석도 힘들 것 같습니다. 못해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모두 부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 기사 표적이 사실 이론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기사표 권능을 보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맞는 거고, 그들은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인하는 거죠.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론과 안 맞아도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분들이 깨트려야, 그런 걸 철저히 깨트려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안 깨트리면 믿음을 못 갖죠. 여러분 수련회 때 그렇게 참 여기 공간에 천국 세우삼의 그런 바람을 우리가 느꼈어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믿죠. 잠시도 아니고 3일 동안 밤낮 없이 했으니까. 그러면 현장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최소한 머리로나마 알고 있다면 입술로도 고백해야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겠는데 내 문제는 너무 커서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문제는 해결하시고 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문제가 크든 작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입술로 부정적인 고백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이 작은 하나님으로 만든다면 이는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에게는 올무를 잡히게 되죠. 사단은 그 불신의 말을 빌미로 부정적인 생각, 의심의 생각이 더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이 아직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지 않는다 해도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둘째, 믿어지는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아비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후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나이다 했는데 왜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했을까요? 이 아비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솔직히 자신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침에도 오면서 쭉 보면 대화 이렇게 성대 보면은 뭘 질문하면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해요. 솔직하게 말해주면 금방 시간 안 걸리고 금방 기도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질문하면 솔직하게 말 않고 돌리고 뭐 숨기려고 그러고 맨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도 이렇게 병을 보면 저거는 아버지가 우리 성도인지 아닌지, 그래도 명목은 교회는 잘 안 나와도 성도라고 돼 있으면, 만면 성도가 돼 있으면 제가 묻는단 말이에요. 안식일 안 지켰죠? 언제나 11조 안 하죠? 그러면 네 하면 될 거 가지고 어차피 피하려고 하는, 피하려고.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뭐 대예배만 드렸다든가 저녁 예배는 안 지킨다든가, 그럼 반쪽을 지킨가 반쪽. 그럼 성경은 온전한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 온전한 주의를. 반쪽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킴을 받는 거죠. 반쪽 지켜놓고는 지켰다고, 11조도 온전히 하지 않고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이 나오고 변명하고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역사 받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야 되는데, 진실되게 말해야 기도하면 바로 치료가 될 텐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문서답이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터 문제도 그러고 참 많은 게 그래요. 목자 앞에 나왔으면 진실되게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야 되는데, 진실되게 않고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신용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고 대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화하면 자꾸 거짓말이 되니까 목자 앞에 하나님과 죄의 담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피해버린 게 나아요. 내가 대화 안 넣는 게. 아니면 자꾸 거짓말해서 하나님과 죄의 담을 만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자신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아비유 심정이 되어보세요.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자기 아들에게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믿어지는 믿음을 내보여야 함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준비한 믿음은 너무 작다는 실상이 이제 파악된 것이지요. 비유를 들면 아들의 병을 고칠 약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다가 겨우 그 약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약을 사려고 하니 준비한 약값이 턱없이 부족했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 이 약이 꼭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애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빌어서라도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아비의 심정. 바로 이 아비의 갈망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는 표현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비의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찾아왔는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그의 성품도 정성된 마음도 간절함도 진실함과 겸비함도 마음으로 다 읽으셨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아비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정성을 내보여야 합니다. 물론 먼저는 죄의 담이 없어야 하고요. 죄의 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정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이면 믿어지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영적인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면 응답의 확신이 오지요. 육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며 누가 뭐라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셋째,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아비도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데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소리 질러 간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지요. 내가 얼만큼 간절한가? 이것은 능치 못함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행함입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장 앞에도 간절히 매달리니까 응답받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딸을 둔 엄마도 주님이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또 매달리니까 응답받잖아요. 왜? 얼마나 간절하면 내 딸을 고쳐야겠다, 내 아들을 고쳐야겠다. 주님을 만났을 때 간절하면 뭐라고 표현한들 아멘 할 수 있는 거지. 따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상하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욕된 말씀을 하십니까? 할 수 없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저는 그런 체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슬픔 가운데 많이 세월을 보냅니다. 이게 제가 슬픈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배신들. 분명히 세월사람을 갈 수 있는 그릇들인데 어떻게 해서 세월사람에 들어갈 그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3천층으로 떨어지는지.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연단도 오고 징계도 온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그러는 건지. 이게 슬픈 거예요. 나 믿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새 사람을 이끌려고 했던 사람들이 혹여 그런 사람이 나올 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나 정성껏 새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했는데. 에스겔 36장 36절 후반절에서 37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응답해 준다고 말씀해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되 응답 받을 때까지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간구하라는 얘기죠. 지식으로는 알아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준다 알아요. 근데 그걸 기도해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던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합니다.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요. 불가능한 일을 응답받기 원한다면 그만한 인내와 수고로 공의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나가면 점점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심어야 한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을 받게 되지요. 변함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께서 응답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반면 성령의 주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 믿어지는 믿음도 오지 않지요.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릇을 잘 준비하심으로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 마음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올 때까지 주었다, 응답이 되었다고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남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안 하고 뭔 일 벌려놓고 나중에 어렵고 그러면 그 문제를 이렇게 참 진실하게 내게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하지는 않고 기도만 받고 나중에 알고 보면은 많이 하나님 뜻에 너무 어긋나고. 아버지는 정도를 걷고 사심 욕심 없이 사업도 해야 되고 다 길이 있는데 이게 다 무시가 되고 사업한다고 우선 돈 벌려고 하다 보면 꼬이고 잘 안 풀리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잘 안 풀리고 꼬이고 갖고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부채가 엄청 많아져 버리고. 이러한 성령의 음성 주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반면 성령의 주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니 믿어지는 믿음도 오지 않지요.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릇을 잘 준비하심으로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말씀도 동일하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심판도 이루어지고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세월이 오래 흐르면 변개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단에서 그 많은 말씀을 쏟아냈는데 그 많은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하나도 거짓되고 보태고 빼고 한 거 없어요.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아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을 보고 응답받는 것과 지금 이 말씀을 신뢰하여 응답받는 것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제단에는 성경의 참임을 확진하는 권능의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님들 믿음 좀 가지세요. 그렇게 쉬운 믿음 하나를 못 갖는지, 그렇게 쉬운 믿음 하나. 안식일을 지키면 치킨받고 재앙도 안 만나고 병도 안 든다, 그렇게 설명해도 결국은 대부분 보면 순종 안 하고 이제 병 들어가지고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일가 친척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11조 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렇게 설명해도 그게 그렇게 안 믿어져요. 11조 많이 내면 제가 뭐 가져가나요? 전 교회에서 재정 한번 타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늘 매달 많이 드리지, 구제하고 성교비도 제가 다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제 수중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도. 그 아버지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거지. 그래서 참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고 재앙 안 만나고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새해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외치고 이 연사 또 외치고 또 주일마다 외치고 시간 있을 때마다 외치고, 왜 그렇게 안 믿어져요? 순종을 못해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 얼마나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얼마나 많이 행해왔는데. 몇십 년 전 거를 내가 왜 그렇게 기억을 다 해내요?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마음에. 아버지 권능 기사표적인데 마음에 안 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돼도 잊어버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단에는 성경이 참임을 확증하는 권능의 증거가 무수히 많고,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또 한번 믿음의 도약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축복받아 가야죠. 이것저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지식의 말씀들이 영의 믿음으로 승화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葉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